네, 우리 주사님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하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밤에 강을 건너 북한을 탈출하던 어느 분이 경비병에게 발각될 것 같았어요.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말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경비병들이 자신이 건너고 있던 강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경비병들이 교대를 하며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무사히 두만강을 건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건 우연이겠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런 경험을 몇 번 더 하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오게 되어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환자로 친다면 목숨만 간신히 붙어 있을 뿐 전혀 거동하지 못하는 중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들이 이렇게 학대를 받는 줄도 모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써봤는데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침내 그들은 효과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막 방법을 한번 써보기로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은요, 제대로 된 기도도 아니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부르짖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에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들의 병을 진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를 할 때는 진단이 먼저예요. 무엇이 아픈지, 왜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의 고통의 원인을 진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어려움부터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무엇보다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치료하세요?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없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모든 손해를 무릅쓰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려움으로 또 놀랍게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는 자는 갈 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마리가 풀릴 듯 하다가도 다시 꼬이고 결국 망할 때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8절에는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된 집에서 나오게 하며. 자, 선지자의 말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이 극심한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가나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을 몰아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르고 살아온 이것이 지금의 엄청난 고통을 불러온 겁니다. 자기들이 왜 사는지를 몰랐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은 출애굽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통해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은 먹을 것이 없는 데 있지 않아요. 어렵게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비극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사는지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달라 보일 때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스스로 패배자로 간주합니다.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광야의 정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안정 속에서도 자꾸 하나님을 내 눈앞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눈앞에 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진 직장, 집,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에서도 살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자꾸 일어납니다. 기도가 무섭게 응답됩니다. 반면에 내 학벌을 붙들고 사람 붙들고 직장 붙들고 집 붙들고 돈을 붙들고 내 능력을 붙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신세를 한탄하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상과 불신앙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자, 사사기 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임무예요. 미션 임파서블. 마지막 해가 나왔어. 그래서 내 극장에서 한번 보려고. 나이 많은 톰 형이 찍었다는데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진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힘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서 미디안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미디안을 물리치래요. 자,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당연히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이고 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었습니다. 즉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힘도 없고 사람도 없는 집안에 속한 보잘것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한 사람을 치듯 하겠대요. 근데 미디안이 수십만 명이에요. 근데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거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기고 지는 것은 기드온이 상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말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는 하나님께 사용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해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결과는 그분께 맡기면 돼요. 결과가 좋아도 자랑할 이유가 없고 결과가 나빠도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첫 임무는 엄청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주 작은 일을 시키셨어요. 그것은 므낫세 부족 안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쳐부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 전에 므낫세 사람들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먼저 깨트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몰아내고 미디안 세력을 불러들인 것이 바로 이 바알 신이었고 아세라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믿지 못하고 다른 신을 끌어들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것은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첫걸음이었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부터 부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부터 부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지만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는 못했어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낮에는 도저히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을 저질렀어요. 그는 엘리야처럼 대낮에 사람들과 대결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비록 밤이긴 했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이 싫어하는 것들을 부수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가족과 성읍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기드온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므낫세 지파의 사람도 아니었고 요아스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먼저 가족들 안에 있는 우상부터 공격해서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학자이신 박윤선 목사님이 부친상을 당했어요. 이때는 박윤선 박사님과 형님은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믿지 않으셨어요. 제사를 챙기지 않는 아들들에게 화가 난 어머니가 통곡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께 아들 둘이나 낳아 드렸소이다. 그런데 이놈들이 정신이 빠져 아버지를 굶깁니다. 이 제사 안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사진 앞에 상을 차려놓고 아들놈들이 지 아비를 굶기니 이럴 수가 있겠소. 그러면서 다시금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박 목사님께서 어이가 없어서 그 사진을 슬쩍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를 아시고는 이 어머니가 칼을 들고 아들을 쫓아갔대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수수밭으로 피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위해서 박 목사님과 중보기도팀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완고하셨던 그 어머니를 믿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어머니는 그 후덕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데 공헌을 했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을 지으신 이도 아들 박 목사님이셨대요. 여러분 100년 전 이 땅의 어머니들은 변변한 자기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자기 이름이 없었어요. 있어도 수십 년간 부르지 못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무명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박 목사님 어머니의 발톱이 안으로 파고들어서 몹시 고통을 당하자 평양 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려고 했어요. 그때 어머니의 이름이 없어서 그저 김씨라고 불렀는데 박 목사님이 어머님이 참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신이라고 이름을 지어 입원 수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기도원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먼 곳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 가족들 안에 있는 우상이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오늘날까지 부수지 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싫어하고 어머니가 섭섭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도원은 더 이상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이 더러운 우상들을 부술 임무를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든 원수는 먼 데 있는 적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이었어요. 그들 안에 있는 우상.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잘 적응해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자기들의 삶 속에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열심히 농사지어 모은 양식과 가축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데.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우상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부수어야 돼요.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우상이고 이것부터 깨트려야 됩니다. 이걸 깨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싫어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능력을 거두게 하고 있습니까?
집입니까? 자식이에요? 직장이에요? 공부입니까? 이성입니까? 성이에요? 권력입니까? 명예예요? 돈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것들과 싸워 이기라는 사명을 기드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여룹바알이란 쉽게 말해서 바알 파이트라는 거예요.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바알을 깨트리는 자라는 겁니다. 거짓된 신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기드온의 임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알 파이트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제거하라는 거예요. 네 삶에서부터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용납하지 말고 깨트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간증을 하세요. 하여튼 그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됐대요. 근데 너무 좋은 땅에 저렴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땅이 땅값이 1억인데 주인한테 2천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주인이 시세를 모르고 팔았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2년 만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었냐. 그래서 본인은 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서 아껴야 됐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냥 참 쉽지 않다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한번 지어봐라 그러면서 4천만 원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또 보태고, 그래서 결국 2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정말 그곳에 그렇게 지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로 봐서는 사실은 뭐 더 크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었냐? 근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필리핀에서 건물 지으려면 뇌물을 줘야 된대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에요. 그냥 일단은 줘야지만 준공 허가 나오고 계속 뇌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돈이 모자라서 그거라도 아끼려고 절대 줄 수 없다. 절대 줄 수 없다. 그 돈도 아깝다. 그러고 나서 그냥 기도하고 난 안 준다. 처음부터 그냥 강공으로 간다. 아무리 달라 그래도 없다. 돈도 없다. 근데 희한하게 그런 마음도 먹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만 뇌물 달라는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을 보니까 똑같이 교회를 지었는데 아직도 못 짓고 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뇌물을 한번 줬는데 계속 달라 그러더래요. 한 번 주니까 계속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고생스러우면 고생을 했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어야 되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뇌물을 달라고 그래서 뇌물을 줬고 또 자꾸 달라고 하는데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아니 후원하시는 분도 뇌물 주려고 후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렵게 살 때는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핍박받을 때는 핍박받아야 돼요. 바알 파이트, 바알과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쉽지 않은데 귀한 간증이다. 뭐 예전에 어느 그 기업은 그 어디입니까? 중국 들어갈 때 그곳에도 하도 뇌물을 달라 그래서
뇌물을 안 주니까 뭐 너무 불이익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빨리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안 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그 날 보러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날 보러 오라는 말은 돈을 가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러 오라 그래가지고 진짜 보러 갔대요.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아니 보러 오라고 그래서 왔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 회사는 이런 돈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그 인사를 계속 오니까 그 직원들도 그러더래요. 쟤들은 안 되겠다. 꽉 막혀서 안 되겠다. 그리고 열어주고 아예 뭐 뇌물을 받을 생각을 안 하다는 거예요. 진짜 고생도 하고 더디 갖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진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십니다. 어느 분은 이분이 너무 정직해요. 정직하니까 사장님이 이분을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잘 봐가지고 오라 그러더니만 특채를 이렇게 직급이 그렇게 높은 분도 아닌데 부르더래요. 갔더니 왜 그러십니까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회사에 비자금을 맡기겠다 그러더래요. 너는 아무리 봐도 정직하고 믿을만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칫하면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하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합니다. 제가 정직하고 성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지, 근데 죄 지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일은 못하겠습니다. 참 그렇게 사표 쓸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거를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래 너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아무리 봐도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고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걸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부르짖어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힘들어요. 진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근데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야지. 그러면 부르짖기라도 해야지. 하나님 분명히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그랬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지혜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탁월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맡은 영역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내 영역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영역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더 넓은 영역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애씀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나쁜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요. 꿈에서 막 어울리더니만 나중에는 보니까 마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막 정신을 잃기 시작해요. 마치 세상에 취한 것처럼. 마약을 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취해요. 눈빛이 벌써 갔어요. 눈빛이 희미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은 너무 비참해. 그건 독약이거든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데 자기가 비참한 줄을 지금 몰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사람들에게 뭐 멸시도 당하고 막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꿈에서 정말 가장 끔찍했던 게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변을 손으로 막 잡고 그러는 거를 제가 봤는데 꿈이지만 너무 섬찟하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추잡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기드온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드온을 불러서 우상을 깨라는 거예요. 너는 바알 파이트이다. 그렇게 더러운 걸 쫓아가도록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다. 여러분, 바알 파이트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제거하는 싸움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근데 구원한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 네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하나 깨트려 가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깨트려 가면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룻발 바알 파이트, 거짓 신들과 싸워라. 하나님, 우리가 바알 파이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싸움에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바알 파이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싸우라고 하십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싸우고 부딪히고 기도함으로 고민하면서 바꿔나가라고 하십니다. 바알 파이트. 하나님, 바알을 깨트리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주여 깨트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 철저하게 깨트리게 하옵소서. 돈, 공부, 내 아내, 하나님 직장,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새롭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상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끼를 들고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고생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 파이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